고린도교회 성도들이 바울이 가서 전해준 모든 그 내용들을 잘 유지하고 지켜나가는 것에 대해서 칭찬을 해요. 그러니까 그 유전을 잘 받아들이는 것에 대해서. 그런데 그 유전이란 말이 뭐냐면 98페이지에 위에서 10번째 앞부분에 보면 헬라어가 나오죠. 이게 파라도시스란 말인데 넘겨주다, 전달하다, 전통.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그 관습을 이게 전달해 준 것에 대해서 지금 잘 유지하고 지켜나오는 것에 대해서 칭찬을 하지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그러나 3절에 보면 11장 3절에 보면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이시라. 무릇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무릇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 민 것과 다름이 없음이니라. 그 당시에 그 습관으로 관습으로 와서는 남자는 머리에 뭘 쓰면 안 되고, 왜? 머리가 그리스도니까 그리스도를 가리우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여자는 머리에 써야 되는 이유는 머리는 남자니까 남자는 가리우고 역시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려야 되기 때문에 여자는 머리에 뭘 쓰도록. 그래서 요즘에 그 천주교 보면은 미사 드릴 때 여자들이 뭐 수건을 쓰지 않아요. 요겁니다. 요걸 이제 근거로 해서 그 짓을 하는데, 결국 이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그 6절 한번 보십시다. 11장 6절 만일 여자가 머리에 쓰지 않거든 깎을 것이요 만일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움이 되거든 쓸지니라. 그러니까 머리를 깎는다고 하는 것은 부끄러움이 된다는 얘기죠. 여자가. 그러니까 여자의 머리는 길려야 되고 남자는 깎아야 돼요. 머리를 빡빡. 그런데 요즘에는 남자 저도 길렸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다 관습적으로는 맞지 않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모두가 다 하나의 그 생활 속에서 흘러놓는 관습적이었는데, 그 다음 우리가 결론적으로 정리할 것은 뭐냐면, 넘어가서 그 7절로 12절에 보면 서로 다른 남녀가 모두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음을 알려주는 내용이 거기 나옵니다. 거기 나오는데 7절 한번 보실까요? 7절 보면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에 마땅히 쓰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그러면서 남자가 여자에게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니 이러므로 여자는 천사들을 인하여 권세 아래 있는 표를 그 머리 위에 둘지니라. 여기서 천사들을 인하여, 이게 이제 여러분 이해하기가 납득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저도 이 천사들을 인하여란 말이 납득이 안 가서 정리를 해보니까 이쪽 99페이지 밑에서부터 8째 줄 거기 보면 그 천사들을 위하여란 내용은 바로 디아투스 알텔루스란 말이에요. 헬라어로. 그런데 이는 보냄을 받은 자를 통해서, 보냄을 받은 자들을 통하여, 그러니까 천사들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도들을 통하여, 그렇게 의미로 이해를 해야 깔끔하게 정리가 돼요. 이게 번역상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는 보냄을 받은 자들을 통해 또는 천사들 때문에 하나님 사자에 의해 이런 등등의 뜻인데, 본문에서는 보냄을 받은 자들을 통해로 번역하는 것이 아주 자연스럽고, 그래서 고린도 교회 지도자로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자들을 통해 라고 그렇게 번역해야 한다. 이유는 당시에 전해진 단순한 유전에 관해 문제를 언급하는 상황에서 천사가 갑자기 등장한다는 것은 문맥의 전후 문맥에 단절을 가져오는 느낌을 강하게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바울은 여자가 남자를 위해 낳고 지음을 받기도 했기 때문에 여자는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지도자들을 통해서 남자의 영광을 가리키는 수건을 머리에 써야 한다는 뜻으로 그렇게 말한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거기 영어를 가리키나라 가린이라고 되어 있는데. 에? 영어를 가리키나라 가린이라고 해서 가린다. 감춘다. 가린다. 네, 마찬가지. 그 다음 그러나 나오는데 몇 절에 나오느냐면 11절 스스로 11절에 나오죠. 11절에 11장 11절에 보면 그러나,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바울이 아주 철저하게 남자와 여자를 구분해서 여자는 철저히 남자의 종속 개념으로 설명을 했어요. 왜? 그게 전통적인 관습이라 이 말입니다. 우리나라와 똑같은 거죠. 우리나라도 전통적인 관습으로 보면 철저히 남자는 여자를 위해서, 그리고 한 집안의 씨바지를 위해서 여자가 마치 존재하는 것처럼, 그게 유교의 가리킴 속에서야 꽝꽝 굳어진 우리나라 풍습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러나 이것은 문맥의 전환을 가리키죠. 그렇기만 한 것이 아니라 그 말이죠. 그러나 주 안에는, 여기 아주 중요한 얘기죠. 결론적인 얘기.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라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으니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그 말이에요. 그게 처음 창조 때는 아담의 갈비뼈에서 여자를 취했죠. 그래서 남자에게서 여자가 나왔다 그거예요. 그런 말 있잖아요. 달걀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결국 처음에는 물론 닭에서 알이 나왔겠죠. 그 다음에는 알 속에서 닭이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처음 지음 받을 때에는 남자에게서 여자가 나왔지만 그 다음부터는 나도 여자인 어머니 뱃속에서 내가 나왔지 아버지 뱃속에서 나온 건 아니잖아요. 지금 그 얘기를 바울이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자나 여자나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하나님께로부터 났다. 너희는 스스로 판단하라. 여자가 쓰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냐? 만일 남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욕되는 것을 본성이 너희에게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관습상 그렇다고 말이죠. 만일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영광이 되나니 긴 머리는 쓰는 것을 대신하여 주신 연곤이라. 여자가 긴 머리를 가지는 것은 머리에다가 수건을 쓰는 것과 같은 격이다. 변론하려는 태도를 가진 자가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나 하나님의 모든 교회에는 이런 규례가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에요. 이건 관습이라 그 말이에요. 전형적으로 내려오는 관습. 그런데 그걸 교회의 정치에다가 딱 적용해서 이걸 근거로 해서 여자는 장로 되면 안 되고 목사 되면 안 되고 여자를 완전히 교회에서 이제 격화시켜 놓고 남자인 목사가 다, 이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래서 그 뒤에 보면 이런 얘기가 없느니라면서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저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첫째는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에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함을 듣고 대강 민논이 너희 중에 편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아주 여기서 오랜만에 사도 바울이 편당, 교회에 여러 가지 편당이 일어난 것을 긍정적으로 보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은 어떤
큰 일이나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어요. 교회가 시끄럽든 평안하든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바울이 하는 말은 교회에서 이게 편당이 일어나서 막 서로 논쟁이 벌어지고 시끄러워지지 않아요. 이거 당분간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하다 보면 과연 어느 것이 옳은 것인가가 하나하나 드러나게 돼요. 그러니까 무엇과 같으냐면 막 그 물을 저어 놓으면 물통에서 모든 찌꺼기들이 막 일어나서 막 지저분하고 더러워집니다. 그러면 늘 그렇게 더러우냐? 아니에요. 잠잠하게 되면 가라앉은 건 가라앉고 더러운 것들도 가라앉고 그렇게 해서 마지막에 맑게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맑은 것과 더러운 것이 분명하게 딱 이렇게 드러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에 편당이 있다고 해서 절망할 필요는 없다. 그런 일이 있어야 어느 것이 옳고 그른가가 하나하나 드러나게 되어지니까 이렇게 하면서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를 격려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가져다가 먹는다. 이제 이런 얘기가 나와요. 거기 17절로부터가 지금 내용이 달라지는 거죠. 17절은 만찬에 합당하게 참여함. 2번이죠. (11장) 17절로부터 그 이하 마지막 절까지 17절로부터 22절 17절로부터 34절까지 그러니까 일치가 이루어지는 요건이 뭐냐면 만찬에 합당하게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먹고 마시는 일에 합당하게 참여를 해야 한다. 사실 우리는 의식적이고 형식적인 성찬식은 지금 뜸하잖아요. 뭐 상관없어요. 해도 상관은 없는 거지만 어린 성도들이 그걸 원하면 할 수도 있는 거죠. 떡 떼고 포도주 잔 기울이고 할 수 있지만은 우리가 다 소화를 하면 점심에 식사하는 거 그게 바로 우리의 성찬이에요.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 된 성도들이 한 밥상에서 한 밥을 먹고 마시면서 성도의 진지한 그리스도의 한 지체된 의식을 생각하면서 먹을 때마다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과 그의 살으심을 기억하면서 오고 오는 세대의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의 생활 관습으로 생활의 순서로 식사를 같이 하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모일 때마다 식사를 함께 하는 것은 성경적이에요. 같이 할 수 있는 거. 그래서 정말 이번에 부산에 가보니까 조그마한 교회인데 딱 우리처럼 비슷하게 해요. 딱 예배, 그 사람은 아직도 예배라고 그러더라고요. 오전 예배 간단히 마치고, 김밥 한 줄하고, 그 다음 우유, 아니면 우유, 물 한 병하고, 그렇게 딱 나눠서 20분 만에 그걸 다 먹더라고요. 쉬는 시간에, 우리 쉬는 시간에 먹듯이 먹고, 10분 동안 찬양을 해요. 찬양을 하고, 그 다음에 1시간 동안은 교사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목사님들이 하는 게 아니라 장로님들, 안수 집사님들이 이게 팀을 주어서 목사님이 주제를 져요. 이번 주간엔 교회더라고요. 교회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4분의 연사가 연구해서 발표해라. 그런데 마침 제가 간다니까 교회에 대해서 가르쳐 달라고 해서 제가 1시간 이제 가르쳐 주고 왔는데 식사를 그렇게 함께 한다는 것은 꼭 우리 성도들이 모였을 때 반드시 초대교회 당시부터 그렇게 했던 일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거 만찬에 합당하게 왜? 그 당시에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또 밥을 먹을 때 조금 지저분 사람하고 밥 먹기가 싫잖아요. 좀 지저분하게 막 좀 몸이 불편하다거나 밥 먹을 때 막 짭짭댄다거나 트럼을 한다거나 이런 습관이 있는 사람하고는 밥상 같이 하기 싫잖아요. 이 당시는 종과 주인이 노예가 있었던 시대이기 때문에 노예 출신과 그래도 귀족 출신과 같이 밥 먹으려고 한다. 이 귀족 출신들은 귀족 출신답게 미리 좋은 음식 마련해가지고 와요. 와가지고 자기들끼리 미리 먹어버려요.
그럼 종 출신이나 신분이 낮은 사람들은 형편없는 음식을 가지고 와서 또 따로 먹는다고요. 벌써 그것부터가 편당이에요. 예, 그렇게 만찬을 합당하게 하지 않게 먹으면 안 된다. 그런데 그걸 오늘의 교회가 죄 있는 사람은 떡도 받지 말고 포도주도 마시지 말아라. 그러고서 못 먹게 하고 죄 있는 사람은 자숙해라. 그리고 죄 없는 사람만 떡을 먹고 포도주를 먹거든요. 이것 때문에 내가 어렸을 때 얼마나 고민을 했는지. 난 분명히 유아세례 받았으니까 입교문답도 했고 그러니까 성찬에 참여해야 하는데 목사님이 딱 이 가운을 딱 입고 서서 죄 있는 사람은 받지 마십시오 그런다 이거예요. 그럼 나는 학교 다니면서 남의 참외 따먹거든요. 그러니까 도저히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어른들은 막 또먹또먹 다 잘 받아 마신다 이거 아닙니다. 그런 식으로 이 내용을 이해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합당치 못하게 마신다는 말은 뭐냐면 서로 파당 이루어서 있는 사람이 있는 사람 끼리끼리 없는 사람은 없는 사람 끼리끼리 이게 교회라고 하는 것이 끼리끼리라고 하는 것이 정말 가장 큰 함정이에요. 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말씀 안에 있으면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면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근데 사람은 본능적으로 기왕이면 가난한 사람하고 친한 것보다 부유한 사람하고 친한 게 좋잖아요. 안 그래요? 본능적으로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이 세상에 머무는 교회에는 어쩔 수 없이 잔재가 남아 있을 수 있지만은 그렇게 합당치 않게 합당하게 참여하면 교회가 하나가 되지만은 합당치 않게 참여하면 분당이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모든 성도는 누구나가 이 사람도 좋고 저 사람도 좋고 다 말씀을 가까이 한다면 모두가 다 믿는 것과 하는 것이 하나가 됐다면 모두가 다 귀하고 아름답고 사랑스럽고 이렇게 돼져야 교회가 하나가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신분상 갈라져 버리고 경제력상 갈라져 버리고 무슨 지방색 무슨 뭐 남자 여자 이렇게 갈라진다면 한 몸이 안 된다 이거죠. 그것이 모두가 교회를 찢어버리는 결과가 온다. 그래서 질책을 합니다. 그러면서 20절에 한번 보십니다. 20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마다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이는 시장하고 어떤 이는 취함이니라. 어떤 사람은 먹어서 배부르고 막 취하고 포도주를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취해가지고 어떤 사람은 한 잔도 먹지 못하고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더냐. 차라리 집에서 먹어라. 다 각자 집에서 먹어라 이 말이야. 맛있고 좋은 거 혼자 먹을 바에야 집에서 먹어야지 뭐하러 교회까지 가지고 나와서 상대방들을 상처나게 하고 편당을 짓고 그럴 필요가 뭐 있느냐 이거죠. 그러면서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이건 주께로부터 전해받은 것이다. 바울이 뭐 계시에서 직접 받았다기보다도 사도들이 쓴 복음서를 통해서도 쓸 수 있고 사도들을 만나 전달받을 수 있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전 6월절에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있잖아요. 만찬을 차려놓고 이 떡을 먹으라 잔을 마시라. 이 떡은 내 몸이다. 이 포도주는 내 피다. 흘리는 바 내 피다. 근데 떡이 예수의 살은 아니잖아요. 상징적으로 말해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참 떡이다. 예수님이 그랬죠. 요한복음에서. 떡을 비유하는 우리의 양식이라 이 말입니다. 이게 그리스도가 우리의 참 양식, 떡과 마실 물이라 이 말이 마실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와 내게서는 생수가 내가 너희를 내가 네게 생수를 주겠다.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수가성 물가에 있는 여자에게 그런 말도 했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놀라운 복음이 내 영혼을 배부르게 하고 내 영혼을 시원하게 만드는 참 양식이요
참 마실 물이 생수가 되진다는 사실을 비유적으로 유월절 만찬 때 제자들에게 말해준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대로 형식적으로 떡을 예수님이 떼서 이렇게 제자들에게 준 것처럼 뭐 목사님들이 떼서 준다는데, 그래서 로만 가톨릭은, 천주교는 요 뒤에다가 빵떡 이렇게 쪼박쪼박해서 하나씩 꺼내서 이렇게 일일이 나와서 받아가잖아요. 목사가 직접 떼서. 그런데 우리 개신교는 장로님들 나오라고 해서 다 목사가 떼는 게 아니라 다 칼로 미리 다 잘라놔가지고 하나하나 가지고 가서 장로님들이 이제 배분을 하고 이제 이러는데, 저는 조금 알고 나서는 참 조금 막 얼굴이 그냥 근질근질 하더라고요. 너무나 유치스러워서. 어떻게 종교라는 게 이런 걸까? 그런데 어린 성도들은 그게 상당히 경건한 마음을 갖게 하는, 저 떡을 잘못 먹으면 짜급짜급 하면 안 돼. 그래서 어떤 사람은 넣고 절대 깨물지를 않습니다. 이 거룩한 주의 몸을 내가 어떻게 자근자근 씹느냐. 가만히 넣고 그냥 다 녹아질 때까지. 그래서 원래 흰무리를 찌는 이유가 힘으로 범벅이 되면 저절로 녹아서 그냥 넘어가잖아요. 이게 절대 깨물지 말라고 하는 목사도 있어요. 주님의 몸을 깨물지 마십시오. 그렇게까지 미신적인 요소를 가미해서 성도들을 유치하게 만들어야 되나? 그래도 어떻게 해요? 전통적으로 그게 다 관습적으로 내려왔는데 그거 하나만 또 2단 3단 할 거니까. 근데 요즘에는 별로 1년 내내 가도 별로 안 해도 누가 2단 3단 안 하더라고요. 그만큼 이제 성도들이 성숙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로 누구라도 만나면 우리는 어지간하면 영 안 바쁘면 보통 식사를 약속하고 만나잖아요. 그건 참 중요한 겁니다. 물론 전교인 수백 명이 함께 만나는 것도 좋지만은 때로는 성도 교제를 위해서 상처받은 영혼, 또 여러 가지로 마음에 고통이 있는 영혼을 만날 때 식사를 약속하고 차라도 약속하고 만나잖아요. 그럴 때 그게 바로 성도 간의 만찬과 같은 거죠. 한 마음 한 뜻으로 식사를 하고 차를 마시면서 연약한 자를 위로하고 영혼이 배고픈 자에게 말씀으로, 생명의 말씀으로 하늘로서 내려온 참 만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서 새 힘을 얻게 만드는 이런 역사가 바로 우리들이 살아가는 합당하게 만찬에 참여하는 행위입니다. 그래야 교회가 일치가 이루어지는 거죠. 전부가 다. 그래서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 된다는 건, 이건 절대 진리예요. 절대 진리. 예,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안 되면 관습 가지고 싸운다니까. 야, 너희들은 뭐 성찬식 안 한다며? 그 이단이야, 이단. 너희들은 무슨 뭐 사도신경 외우지 않는다며? 사도신경 안 한다고 또 이단이라고 난리칠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사도신경 안 하는지 모르니까 그러지. 그 사람들 주보 보니까 사도신경도 없고 뭐 시편 교독도 없고 이단이더라. 또 그렇게 얘기할지 모르지만 아직 몇 년 지났는데도 아직 이단 소리는 없습니다. 이단 소리는 없는데 그게 다 관습이거든요. 유전. 그런 것 때문에 유전에 얽매이지 말고 또 만찬을 합당하게 행하고, 마음은 서로가 먼데 앉아서 같은 밥상에 앉아서 밥만 같이 먹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마음이 하나 돼야지. 그래서 식사를 대접한다고 할 때는 마음도 대접하고 먹는 식사도 대접하고 마음과 먹는 것이 함께 오고 가야지, 마음은 저 천장에다 매달아 놓고 밥만 푸짐하게 해줘 봤댔자 그 밥이 정말 내 육신의 양식도 안 될 뿐만 아니라 독을 생산해내죠. 사람이라 영물이라 알아요. 마음이 담겼는지 마음이 안 담겼는지를 그냥 알잖아요. 여러분들 다 젊은 분들은 연애하면서 그 남자친구 만나가지고 식사할 때 다 알잖아요. 값싼 짜장면 사주면 여기 남자 마음이, 이거 아마 마음이 변했는가 보다, 여자친구 또 하나 생겼는가 보다, 이러듯이 다 알아요. 영물이라 인간은. 그러니까 이 합당하게 행한다는 말은 진리 안에서 마음과 뜻을 모아서 서로 식사를 같이 하는 이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러면서 넘어가서 23절로 26절에 보면 만찬의 근거를 비롯한 떡과 잔의 의미와 목적을 거기서 잘 말해주죠. 의미와. 그래서 그 죽게 받았다는 말은 뭐 계시로 주님께서 바울에게 이렇게 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도들에게 한 것이 바울에게 전해져서 자기가 알아가지고 그걸 내가 너희에게 전해주는 것이다.
그러니 만찬을 합당하게 먹어야 판단받지 않게 하라고, 합당하게 먹어서 판단받지 않게 하라고 당부하는 것이 27절로 34절에 나와요. 그래서 합당하게 먹으라는 말은 지금까지가 설명한 내용입니다. 이 부분 다 설명 다 마친 거죠. 그런데 그 7페이지 8407페이지 교재 위에서 두 번째 줄 보면, 그리고 이어서 바울은 이러므로 너희 중에 악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죄의 정함을 받지 않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징계를 주는 거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합당하게 행하면 일치를 이뤄서 좋은데 이런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유전에 매여서 옳다 그러다 왜 무엇 때문에 막 사도신경은 외우지 아니하고 전통적으로 들여오는 예배 형식을 갖추지 아니하고 등등, 왜 성찬식은 왜 안 행하며 이런 것으로 유전에 얽매여서 분당이 생기고 만찬을 합당하게 서로 그냥 마음 멀리하고 식사하는, 이런 성도들의 식사를 하는 이런 결과로 하나님께 심판이 온다. 그 심판이 뭐냐면 징계로 온다 이 말이에요. 징계. 형벌과 징계가 다르다고 그랬죠. 징계는 훈계, 교육을 위한 거예요. 교육, 가르치려고. 형벌은 이건 완전히 하나님의 심판, 최종 심판에. 형벌 받으면 지옥 가는 거죠. 징계는 가르쳐서 구원 얻게 하려는 거고. 근데 징계가 뭘로 오느냐면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있다. 이게 자꾸 약해져요. 약해지고 그 다음 병들고 그 다음 육신이 죽기까지 한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 마음 상하잖아요. 예수를 믿고 구원 얻은 성도가 교회가 하나가 안 되고 교회가 떠들어대고 교회가 시끄러워지면 정말 힘들잖아요. 성도들이 가정에도 시험이 오고, 내가 마음이 편치 않으니까 가정까지 그것이 옮겨간다 이 말입니다. 그럼 아까도 말한 것처럼 내 마음속에 그런 악한 마음들이 비호하고 증오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남 비판하고 판단하고 욕하고 이런 말들이 악하지 않으면 안 나오는 겁니다. 마음에 악심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불결한 것들이 속에서부터, 마음에서부터 나온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벌써 악심이, 이게 악심이 이 속에 있단 말입니다. 그럼 악심이 있으니까 여기서 요 악심으로부터 악독이 나온다고 그랬어요. 악한 독이 발생한다. 독이라 아까도 말했지만 독약에서 독도 들어가지만은 음식에 독 없는 독이 없어요. 다 음식에 독이 있어요. 어떤 음식이라도. 그런데 그 독을 평안한 마음, 이 평안한 마음이 강한 마음이거든요. 마음이 강하니까 음식으로 들어가는 독은 다 제거시켜요. 전부 제거시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소화가 잘 되고 먹을수록 건강해지고. 그런데 내가 악심으로, 평안하지 않고 악심으로부터 마음의 시기와 질투, 불안 이런 것들이 가득하면 마음이 약해지니까 음식에 있는 독을 제거를 못해요. 그러니까 그 독이 위장병이나 심장병이나 간장병이나 대장 뭐 이런 것으로 들어가서 결국에는 염증을 발해하고, 염증이 과도해서 암으로 발생하고, 암으로 발생해서 이걸 사망에 이르게 되고, 지금 그 얘기를 사도 바울이 하는 거거든요. 약한 자와 병든 자와 잠자는 자. 왜 죽었다고 안 하고 잠잔다고 그러나? 육신이 다 잠자버리면 이단 부활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됐다고 해서 지옥은 가는 건 아니지만 그것이 이 땅 위에 사는 동안 하나의 징계로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징계로. 당연하잖아요.
그냥 내게 징계로 와 닿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이 징계받았다고 해서 그러면 지옥 가느냐? 징계받은 사람은 지옥은 안 가요. 형벌 받은 사람은 지옥은 가죠. 그러나 예를 들어서 내 곁에 있는 형제가 징계를 받았다고 하면 내가 경종이 되죠. 내가 경건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여건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아이고, 나도 이러다가는 안 되지. 그래서 이제 돌이킬 마음을 주고 마음의 평안을 다시 찾고, 그냥 설령 내가 믿고 잘못한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아, 나도 과거에 저랬어. 사람인지라 저럴 수도 있어. 해버리면 용서할 마음이 생기잖아요. 내가 교만하지 아니하는 한. 교만하면 계속해서 그 사람이 흠집을 찾으려고 노력해요. 흠집을 찾아서 저 사람 죽여버리려고. 그게 이제 교만한 생각이거든요. 아니, 찾으면 흠집 없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어요. 털어서 번지 않는 사람이 없다고. 자꾸 찾으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나오게 되면 그걸 가지고 그 사람을 그냥 난도질을 하고 그 사람을 죽이려고 하고. 그래서 그런 악한 마음이, 악독한 마음을 마음에 품고 살면 항상 씩씩대고 얼굴이 벌게 가지고, 그렇게 되면 평안한 마음을 잃어버리고, 평안한 마음 없이 밥을 먹어도 물을 마셔도 무엇을 해도 계속해서 마음속에서 독이 생산되는 것 아니겠어요? 아무리 좋고 영양가 있는 음식만 먹어도 독이 생산된다 이 말이에요. 채소만 먹어도 평안한 마음은 몸에 필요한 아주 아름답고 좋은 영양분을 만들어가지고 각각 줄기세포를 통해서 전 장기와 전 몸에 다 열심히 날라주지 않아요. 나 의학 전공 안 했어도 한번 가서 물어봐요. 그런가 안 그런가. 줄기세포, 그게 다 영양분을 날르는 도로예요. 그걸 마음에서 그걸 조종을 해가지고 위장과 장기들이 생산해서 줄기세포를 통해서 나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몸이 건강해지고, 그렇게 병들 염려가 없고.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징계를 받으면 몸이 점점 가면 갈수록 패리해져요. 약해져요. 그리고 점점 나중에는 몸이 약해지니까 저항력이 강하니까 병을 얻게 되고, 병을 얻게 되니까 나중에는 잠자버리고 만다 이 말이에요. 아야 육신이 잠자버리고 말아요. 천국은 가지만은 그것이 바로 징계,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택한 백성에게는 징계로 심판하고 불택자들에게는 형벌로 심판하고. 심판. 여기는 택자, 여기는 불택자. 너무 분명하잖아요. 그 다음 넘어가서 지체의 은사대로 시행한 (12장) 1절로 31절. 얼마나 놀랍습니까? 교회가 일치가 이루어지는, 어떻게 하면 교회가 한마음 한뜻으로 한 덩어리가 되는가. 그것은 그 요건이 있는데, 그 시시껄렁한 유전에 얽매이지 말고, 무슨 아까 말한 대로 우리 같으면 사도신경을 외워야 되느냐, 앉았다 일어났다 해야 되느냐, 이런 것들, 또 목사만 설교를 해야 되느냐, 이런 게 다 하나의 유전들이에요. 전해진 유전들. 왜 권사는 가리키면 안 되나요? 권사도 가리키는 자인데 장로도 가리키는 자예요. 성경이 있잖아요. 잘 가르치는 장로. 원래 목사라는 말은 내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성경에. 없는 얘기다. 그건 번역 한 군데를 그렇게 말해놓고 목사를 하늘 끝까지 지켜오려는 거다. 전통교회가. 그렇게 말을 해도 아직도 우리 내리에는 목사가 그냥 다 통치하고 주관하고 다스리는 위대한 종으로 그렇게 착각을 하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또 우리가 만약에 마음 상한다면 안 되죠. 그리고 만찬을 합당하게 서로 한 마음 한 뜻으로 만찬을 해야 되고, 그 다음 문제는 지체의 은사대로 행하면 조용해요. 각각 받은 은사대로 그냥 행하면.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 엄지손가락으로 얼마 발에 엄지발가락이 돼가지고 걸어가지고 이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안 되잖아요.
이 엄지손가락은 엄지손가락의 기능대로 하나님이 기능을 정해가지고 만들어 놓은 거란 말입니다. 그러듯이 우리 장안중앙교회 모든 성도들도 개개인 하나하나 각자 받은 은사를 주어서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한 거예요. 근데 나는 대로만 하라면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나는 대로만 하라면. 그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래 나도 그런 착각할 때가 많이 있지만 내가 가르치는 대로만 가르쳐라. 그건 말이 되는 얘기죠 이거예요. 다 달라요 은사가. 지혜의 말씀도 있고 지식의 말씀도 있고 그 뒤에 보면 다 나와요. 지혜의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깨달아 전하는 게 지혜의 말씀이고 지식의 말씀은 배워가지고 각종 자료에 의해서 알아가지고 가르치는 게 지식의 말씀이고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이 다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뭐 누구는 더 잘 가르치고 누구는 덜 가르치고 그거 가지고 또 그냥 오른에 그른에 난리를 친다 이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다 각자 받은 은사를 따라서 사는 살도록 우리가 다 인정을 해줘야 되고 그걸 소화를 해줘야 교회가 조용하지. 만약에 그렇지 않고 어떤 사람이 꼭 자기 하는 대로만 하라고 한다면 교회가 시끄러워지는 거죠. 그래서 나 하는 대로 저분은 저런 은사를 받았구나. 그래서 성경에 있죠. 어떤 사람은 또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으로 가르치는 사람이 있어요. 너냐? 나도 할란다. 바울이 뭐라고 그래? 시기함으로 전하든 뭘 전하든 전해지는 것이 그리스도니 유익하다. 하나님께는 유익한 거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욕심 줘가지고 야망을 주고 욕심을 주어서 막 열심으로 막 가르치게 만드는 사람. 그런 인간의 열심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당신 뜻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걸 누구는 어떻고 누구는 어떻고 그럴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다 각자 자기 은사 따라서 시행하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1절로 11절 보면 신령한 은사를 누가? 성령이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것을 알려줍니다. 신령한 은사란 뭐냐면 교회 안에서 거기 다 하나하나 나오죠. 12장 1절 한번 보십시다. 신령한 것을 대하여 내가 너희에게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않으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도 끄는 대로 끌려갔느니라. 과거에 다 우상 정도로.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느니라. 다 성령께서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 성령이죠.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다 누구든지 예수라고 인정하게 만들고 저주하지 않게 한다. 그리고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고 말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그러면서 4절 보십시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한 성령이 은사를 각각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끼손가락이 엄지손가락대로 하려고 하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남 하는 대로 좀 억지로 저 사람 저렇게 하니까 굉장히 인기가 높더라. 저 사람 저렇게 하니까 성공하더라. 나도 저렇게 해야 되겠다.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자기가 받은 은사대로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자기가 각각 받은 은사대로 하는 그걸 또 누구는 잘하고 누구는 잘못하고 이거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저것은 지혜의 말씀이구나. 저것은 지식의 말씀이구나. 저거는 권위의 말씀이구나. 성경의 은사 따라 각각 주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하고 받아들여야지. 누구는 누구보다 잘못해. 나는 누구 편이야. 그 편돼서 뭐 하려고요. 바울이 그랬잖아요. 누구 편돼서 뭐 하게. 십자가 져줬나요? 죄 용서해줬나요? 사람 편대 줘봤자 교회만 찌그러져요. 알았어요? 누구 인간을 추종해봤자 교회만 뻐그러져요.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성령께서 내게 준 은사 따라. 그러니까 누구를 따라가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내게 어떤 은사를 줬나를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몇십 년 공부하신 우리 앞서신 분들은 말씀 깨닫고 보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은사를 줬는데 무슨 은사일까? 이거 내가 철저히 기도하면서 생각하라고 그랬잖아요. 은사를 알아야 된다. 그래서 그 은사를 깨달으면 목숨 내대고 살 힘이 나요.
하나님의 일을 나에게 하라고 아직도 건강을 줘서 이 땅 위에 살게 하시는구나. 나는 이 일을 위해서 내 목숨 내야 된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늘 기도하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그 일 열심히 해나가면 되네요. 그 다음 다른 사람 하는 일 간섭할 필요 없어요. 간섭할 필요 없고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예를 들면 엄지손가락은 엄지손가락대로 딱 하는 일 있잖아요. 주민등록 내려면 엄지손가락이 필요하죠. 가서 엄지손가락만 갖다 대주면 되잖아요. 또 인감증명 뗄 때도 마찬가지고 이게 그때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걸 내가 할게 하고 이 손가락에 가서 대버리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거는 임무가 다 각각 달라요. 그런데 이 엄지손가락 혼자서 이 분필을 잡으려고 그래요. 이거 그러면 잡을 수가 없죠. 그럴 때는 이 손이 협력을 해야죠. 조금 무거우면 더 이 손가락이 또 협력해야죠. 더 무거울 때는 해야지. 그 다음에는 이제 손가락으로 안 되고 손바닥으로 딱 잡잖아요. 이것이 교회를 이루어가는 일이에요. 나는 너 하는 일이니까 간섭 안 할 거야. 너 하는 일하고는 함께 안 할 거야. 그거 아니죠.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이다 했을 때 크게 보면 가르치는 일도 중요하고 그 다음 전도하는 일도 중요하고 선교하는 일도 중요하고 봉사하는 일도 중요하고 이 모든 은사들이 다 모아서 복음을 증거한다 해서 큰 소리 합력해서 그래서 합력 그 말이에요. 합력. 우리는 합심, 합력. 협력이란 말을 내가 싫다고 그랬잖아요. 이건 좀. 왜? 뉘앙스상 나 하는 일에 너희들이 좀 보태달라. 협력이란 말은 내가 뭔 일을 하는데 날 좀 도와달라. 그런 의미를 풍긴 것 같아서 우리들 그렇게 썼거든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예수 십자가를 위해서 힘을 모으자. 뭐 그렇게 한다면 또 좀 나은데 그보다는 얼른 그냥 우리가 합력, 네임 다 보태서 5 손가락이 다 보태가지고 손바닥으로 무거운 힘, 이 무거운 것을 딱 붙들어서 들자 이 말이에요. 이것이 교회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손바닥으로 든다 할지라도 새끼손가락, 엄지손가락 하는 일 다 다른 것처럼 남의 일 간섭하지 말고 자기 일 성실하게 하면서 남의 일도 돌아보라 그 말이에요. 엄지손가락이 붙들려고 하는 거 힘이 모자라니까 여기 돌아봐서 손 전체로 무거운 일을 딱 들고 나가는 거야. 똑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교회란 언제나 첫째는 자기 일이에요. 내가 받은 은사 이 일을 해야죠. 두 번째가 이제 남의 일을 돌보는 다른 사람의 은사를 돌보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예를 들어서 나는 전도회에 가입해서 전도일을 하는 거예요. 전도일을 딱 하는데 전도일을 하고도 내가 여력이 있어요. 힘이 있으니까 나는 전도회원이지만 선교회원도 돼야 되겠다. 선교회원이지만 봉사회원도 돼야 되겠다. 그게 바로 내 은사를 하면서 남의 일을 돌보는 행위란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란 각각 지체의 은사대로 시행해야 일치가 이루어진다. 그런데 몇몇 사람이 이건 예를 들어서 내가 성경을 가르치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 나의 성경 가르치는 일에 협력하십시오. 하고 전부 성경 가르치는 일에 후원자로 다 들어오십시오. 현대 교회가 그렇게 되어 있죠. 현대 교회가 대부분 전부 목사를 위해서 하는 일 아니에요. 전부 목사를 위해서. 그건 아니다. 그건 아니다. 가르치는 일은 내가 하는 거고 나는 내가 은사니까 이거 누가 하라 마라 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은사에 관한 일은 어디서 인정해서 임명하면 하고 임명 안 하면 안 하고 그게 아니에요. 사명이에요. 임명 받든 안 받든 그냥 죽는 날까지 하는 일이 사명이란 말입니다. 여러분은 은사 봉사회원이 됐다 은사 따라 그럼 봉사원이 됐다 금방 또 안 하겠다 기분 스트리면 그만두겠다 이건 아니란 말입니다. 그건 은사를 한 게 아니라 그 친구가 거기 같이 하자니까 그냥 따라서 같이 하다가 친구하고 이게 등갈라니까 나 그거 그만둘래 그리고 빠져나오잖아요.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니까 그건 은사가 아니에요. 그건 체면상 인간관계상 하는 척하고 들어갔다 나온 거지. 이게 돈만 손해나는 거죠. 이게 그런 방법으로 할 바에야 차라리 회비 노후조금 들으라고 내가 그랬잖아요. 그게 훨씬 인간이 세상에 살아가는데 지혜로운 일이니까 뜻없으면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뜻없이.
어떻게 내가 안 해? 다른 사람 다 하는데. 그게 자기 체면 세우려고 하는 거거든. 그 왜 그런 바보짓을 해요? 그래서 각각 나누어 주신 은사 따라 그렇게 행하는 일이 나오는데 거기 한번 조금만 더 읽어보고 끝내도록 하십시다. 12장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나심을 주시면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면서 9절 어떤 이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은사가 달라요. 정말 성령 감동에 의해서 깨닫고 전하는 그런 지혜의 말씀과 배워서 많은 책을 통하여 정보를 얻어가지고 그런 여러 가지 자료에 의해서 얻어진 그런 말씀은 지식의 말씀이란 말입니다. 지식의 말씀. 그래서 어떤 이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지식도 아무나 주나요? 절대 책상머리 앞에서 책 몇 페이지를 못 봐요. 그건 지식의 말씀을 은사로 주시는 자가 아니에요. 그 은사로 받은 자는 평생 책하고 살잖아요. 평생. 예? 그거 은사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사. 아무나 그렇게 되나요? 자녀들 서재에 앉아서 공부 열심히 하는 것도 다 은사고, 어떤 운동자라는 것도 은사고, 전부 각자가 은사가 있다 이 말입니다. 또 어떤 이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이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이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장로님이나 권사님은 기도하면 치료가 잘 돼요. 왜? 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하면서 기도해주면 마음의 평안함이 와요. 그 병 고쳐지는 증거를 내가 말씀을 해드릴게요. 마음을 평안하게 만들어요. 근심, 걱정, 막 불안, 초조. 내가 이 병으로 죽지 않나? 이 병으로 죽으면 어떡하나? 아들, 딸들은 어떡하나? 이런 막 근심으로 꽉 차 있죠. 그러면 가서 권사님이나 장로님이 가서 죽고 사는 건 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고, 하나님이 이 세상에 우리를 보낼 때 죽는 날 정해놓고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자, 성도님이 근심한다고 해서 안 죽는 것도 아니고, 근심 안 한다고 해서 죽는 것도 아닙니다. 그 말만 해도 내가 쓸데없는 걱정을 했구나.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맞아. 여호와 하나님 정하신 뜻대로 되는 거. 그럼 마음이 평안해져요. 그럼 마음에서 우선 도끼가 빠져요. 도끼가 빠진 다음에 악심이 사라져버려요. 악심이. 악한 마음이. 그럼 마음이 평안해. 거꾸로 되는 거죠. 자꾸 마음이 편안하니까 이게 사라져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진대사가 잘 이루어지고, 밥맛이 생겨나게 되고, 밥맛이 생겨나니까 영양분이 잘 공급이 되고, 그 병 낫는 거죠. 즉석에서 암 걸린 사람에게 기도 한번 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느라 한다고 해서 암이 벌컥 이렇게 주먹덩이 마냥 튀어나오는 건 그건 아니에요. 점차적으로 낫는다. 여러분, 마음 편안한 것과는 천금하고 바꾸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내 마음 편안한 것과는 어느 것으로 바꿔서 안 돼요. 마음 불안하게 갈비 먹고 사는 것보다, 성경에 있잖아요. 전도서, 잠언서에도. 편안한 마음으로 남을 먹고, 남을 먹을 망정 마음 편안한 것이 지혜로운 생을 삽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거기 보면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이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이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이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저게 악령의 역사가 성령의 역사입니다. 다른 이에게는 각종 방언함을, 간단히 영불변함을. 지난번에도 작년에도 저 강릉 쪽에 주문진 여기 가서 목사님들 공부시킬 때 어떤 호텔 사장 양반이 능력 받고 기도원 생활을 많이 했다고 그래요. 공부하러 저녁에 돌아왔는데 잠시를 못 앉았어요. 왔다. 그래서 내가 바로 권사님 악령이 역사하시는구만. 그러니까 바로 막 퍽 울어버리더라고요. 그리고 지금도 거기서 지금 생수라고 해서 심청수를 보내와요. 막 이렇게 통으로. 자기 살아났다. 공부 열심히 하고 있고. 그런 걸 봐도 알고
생각해봐요. 남 욕하고, 남 험담이나 하고, 남 비난이나 하고, 그 무슨 역사예요? 그 마귀 역사지. 안 그래요? 그 악심으로 악한 날에 악하게 쓰려고 하는 마귀가 그렇게 그런 마음을 자꾸 동령하잖아요. 말도 그렇게, 입도 그렇게 주관하고. 자잘자잘자잘자잘. 그냥 남 비난하고 욕하고 험담하고. 그 악령 보고 바로 분별하죠. 저 악령이구만. 저 악령의 역사구나. 이게 사람 미워할 필요가 없는 거죠. 어떻게 하다가 악령의 도구가 되나. 측은하고 불쌍하죠. 안 그래요? 그 사람이 측은하고 불쌍한 거예요. 왜? 자칫 잘못하면 징계의 대상이 되니까. 당연하죠. 누가 징계해서가 아니라 스스로 징계를 자초하는 거예요. 악심 가지고 있으면 독이 발달하고, 독이 발전하면 계속해서 육신에 병이 일어나고, 병이 일어나면 사망에 이를 수도 있는 거. 자, 오늘은 11절까지인데 한 절 더 있고, 분별함을 다른 이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이에게는 방언을 통역하기를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느니라. 내 마음대로 나는 지식의 말씀을 전할래, 나는 지혜의 말씀을 전할래, 나는 뭐 병 고치는 살, 자기 소원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각각 성령께서 자기의 필요한 대로 다 나누어 주어요. 우리 경험해 봤잖아요. 우리 막 다 통합해서 다 할 때는 할 일 거의 못했잖아요. 대부분 다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이게 천리가 아닙니까? 하라니까 지금 엄청난 일을 하잖아요. 다 각각 받은 은사 따라. 이게 놀라운 일 아니에요? 누가 시키는 사람이 없는데도 다 해나가잖아요. 누가? 성령께서 각자에게 주시는 은사 따라 행한다 이 말이에요. 그대로 은사대로 시행하도록 그냥 인간이 장난만 안 치면, 이때 막 목사가 또 나타나서 내가 다 걷어잡아야 되겠다, 이것도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자 하는 대로, 내가 지배하는 대로, 내가 명령하는 대로 다 해라 하고 난리가 나면, 나 미워하는 사람은 또 나가서 그냥 날 반대할 거고, 나 좋아하는 사람은 패거리에서 날 따라올 거고, 그러면 교회는 분당이 되든가 쪼개지든가 흐트러지든가 난리가 나는 거죠. 그래서 내도 그냥 전하고 끝낸다. 가르쳐주고 끝낸다. 물으면 알려준다. 내가 어떤 목적을 두고 이대로 하려고 밀고 나가서도 그런 마음도 없고, 그냥 내게 주신 은사는 이건 사명이니까 누가 하라고 해도 하고, 하라고 안 해도 하고, 누구 사람 명령 듣고 하고 안 하고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이기 때문에 죽인다고 해도 나는 이 일을 하다 죽는다. 요 단순한 마음 하나 가지고 사는 이유도 바로 이런 말씀으로부터 확고한 생명의 말씀을 내 귀로 듣게 되니까 피할 길이 없잖아요. 이건 피할 길이. 그리고 남들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할 수도 없는 거고. 순간 인간이 착각, 순간 딱 하면, 쉽게 말해서 내가 이런 말 하면 이런 말은 내가 명령처럼 해도 받아들이겠지. 이게 큰 착각이에요. 저도 그런 과오를 근래까지도 내가 막 범했죠. 내가 말하면 따라주겠지. 천만의 말씀. 그 사람이 안 따라주는 게 아니에요. 안 따라주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그 사람에게 주는 은사가 달라요. 은사가 다른 그 사람에게 내가 받은 것대로 하라고 하는 말은 내가 착각하는 거죠. 어리석은 거고. 그리고 전해주고 내가한테 밥을 너는 내가 하라는 대로 해야 돼. 이것도 웃기는 얘기예요. 나 하는 일하고 끝내요, 그냥. 사명은 하고 끝나는 거예요. 그 다음 대가를 기다려도 안 되고. 그래서 내가 나한테 공부한 사람 다 졸업장 줘서 명단만, 한때 나 그렇게 했잖아요. 성도대학 만들어 명단 딱 만들어서 그냥 다 명단 전화번호 다 해서 그냥. 이거 앞으로 길이길이 나 죽는 날까지 그 사람들과 연락하고 교제하고 내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하나의 집단을 이루고, 이것도 다 어리석은 일.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고 성령께서 흩어지게 하고. 기도하십시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귀한 종들 불러주시고 교회가 일치가 되어지는 중요한 요건들에 대해서 우리 한마음 한뜻으로 상고하게 하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별것도 아닌 것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흐트러지거나 마음의 갈등을 가지거나 마음의 독심을 품는 어리석음이 없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각각 담아주신 성령의 은사 따라 각각 받은 마음사 따라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슬기와 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